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오늘 말씀은 어디였습니까? 아, 네, 기억하시는군요. SNS에 교회 관련된 기독교 관련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처음 오신 어느 남자분이 통성기도를 너무 크게 꽥꽥거리고 거의 괴성 수준의 기도를 하는 바람에 온 성도가 화들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나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급히 기도 중단 밖으로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분도 따라 나오는 게 아닌가 잘 됐다 싶어 잠깐 얘기하자며 아래층으로 모시고 가 그렇게 고성질러 다른 성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대뜸 교파 교단부터 따지더니 잘못 찾아온 것 같다느니 아무튼 신념과 고집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싶었고 정신도 올바른 분 같지 않아서 안쓰러운 마음에 다독이며 교단 교파 따지지 마시고 내일 꼭 다시 여기로 나오시라. 내일 오심 중앙자리 말고 조금 뒤쪽에 앉아 크게 기도하시라 했더니 그 뒤로는 안 오셨고 통 안 보이셨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분 뭐 잘못하셨습니까? 그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그 밑에다가 어떤 분이 답글을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이 답글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예전에 잠시 한국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힘듦이 있을 때였어. 캄캄한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느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개인 기도 시간이었나 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연주곡으로 흘러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더라. 그렇게 30분쯤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를 마쳤는데 내 자리에 메모가 기도는 조용히 시간 엄수 6시까지 마침표까지 친절하게 쓰셔서 주셨더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이 보이면 가슴 쪽이 막 아파. 나에겐 상처였나 봐.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답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왔는데 그 새벽 기도가 막 누군가는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는 조용히 묵상하고 싶고 그러한 양편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충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분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또 이 답글을 올리신 분은 나는 그렇게 새벽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었던 그 추억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과 마음에 충돌이 있는 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먼저 글을 올리신 분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글을 올리신 두 번째 글을 올리신 분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답글들을 여러 것들을 봤더니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옳은 것일까? 간절히 새벽에 목 놓아 기도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하시는 분은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 가면서 자기의 목소리도 마음도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
잘했다와 못했다입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단 간별사예요. 이단. 이단이다라고 하는 말은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결국은 나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간별을 해내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귀신을 많이 쫓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다른 교회들보다 귀신을 자주 쫓으니까 저기는 이단교회다. 그리고 집사님 간증하셨듯이 방언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거 지하에서 읍내에 들어가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반지하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 흘러나갔었던 방언 소리를 어느 목사님이 들었냐면 침례교단 목사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침례교단 목사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교회 주변에 마을에 이렇게 소문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기는 방언 기도한다고 이단이라고. 방언 기도하니까 이단이 되었고 귀신을 자주 쫓으니까 이단이 되었어요. 또 이런 말도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해볼까요? 시작. 예. 이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이에요. 예. 우리 교회만 있었던 분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못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냥 들어보면 아 사도신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데 저는 못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처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너 나가. 사도신경을 저희 교회는 안 해요. 때로는 어떤 기존 교단에서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이단 이렇게 듣지만 니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사도신경을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간다. 너희들은 귀신을 자주 쫓기 때문에 지옥 간다. 너희들은 방언을 말을 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또 제가 사도신경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안 하는 거죠. 그죠?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이렇게 그래요. 첫 번째 읽은 거예요. 첫 번째 줄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이렇게 그래요. 저기서 좀 자세히 보시면 저기 두 번째 줄 있잖아요. Virgin Mary라고 했을 때 그 V자 있죠. V자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네,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분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크게 나왔잖아요. V자가 큰 글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면 Holy Spirit 있죠. The Holy Spirit. Holy가 거룩이잖아요. 네, Spirit은 영이고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을 얘기하는데 저 Holy 했을 때 H자가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대문자이죠? 대문자. 자, 대문자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 붙일 때 쓰는 글자가 대문자예요, 보통 성경에서. 그래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Son 했을 때 S자는 소문자일까요? 대문자일까요? 대문자죠. 네, 하나님께.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Father 할 때 F도 소문자겠어요? 대문자겠어요? 네, 대문자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근데 저기에 보면 born of the Virgin Mary 그랬죠? 처녀, virgin 처녀 마리아 이렇게 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했을 때 V를 소문자로 했어요? 대문자로 했어요? 네, 대문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성화시킨 거예요. 그냥 처녀야. 근데 이거를
신성화 시켜갖고 마리아를 마치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동급 라인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the hell인데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지옥에 내려갔다. 예수님이 우편 강도와 함께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옥에 내려갔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캐톨릭에서 말을 하고 있는 연옥설을 지지하게 만들어 버려요. 연옥에 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지옥 가기 전에 감옥이 있는데 지옥 가기 전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의 교리거든요. 연옥설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단 한 번밖에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근데 he descended to the hell 그래갖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래요. 이 말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거 이렇게 이거 믿는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해요. 거룩한 공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래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 교회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요. 이들이 고쳤어요. The Holy Catholic Church를 어떻게 바꿨냐면 The Holy Universal Church 전 우주적 교회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훗날 바꿔낸 것입니다. 옛날에 바꾼 것이 아니라 근래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할까?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캐톨릭이 어느 날 이와 같이 사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가운데서 이런 사도신경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숭상화했냐면 마리아를 신성화시켰어요. 그리고 카톨릭의 교리를 지지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 중요하다 이렇게 간 거죠. 나는 저 사도신경이 혹 저 어느 문구 가운데서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들 문맥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라고 일부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 도저히. 나는 마리아를 신성화시킬 수 없다. 캐톨릭이 아니라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이 연옥설을 나는 도저히 지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신앙적인 이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저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기존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단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단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의하고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여러분은 이 땅을 끝나면 어디 가셔야 됩니까? 지옥 가셔야 됩니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죠. 진리 외에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에 대해서 진리냐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서두에 같이 나눴었던 그 내용들은 진리냐 아니냐가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누가 더 연약한 것이냐. 누가 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누구를 더 측은하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모스서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서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근데 이 아모스는 목자이면서 뽕나무 재배자예요.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면 선지자에게 주시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질서상 다른 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주시지만 질서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리딩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리더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보통 질서상 맞는 것인데, 전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이도 아닌 뽕나무 재배자요 목자였었던 아모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 남쪽에서는 우시야.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봤을 때 다윗 이후로 가장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졌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부유한 영토를 확장하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세금도 걷고 그러면서 가장 잘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좋았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이 겉으로 보면 가장 좋았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 두고아라고 하는 예루살렘 조금 가야 되는 그 주변 머리에 살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쟁으로 승리했어, 영토를 확장했어, 잘 살고 있어, 아주 잘 나가고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 성경은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필리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 먹고 마셔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먹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지금 뭐 고민하십니까? 청년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근육을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식스팩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잘할까?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보면 다이어트 잘하는 제품, 다이어트가 잘 되는 약, 이런 것에 청년들이 온갖 미모와 아름다움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나라 맞아요. 복지가 좋은 곳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모시고 있고 잘 먹고 있지만 외모에 대해서 지금 동남아는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실까를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 빼야 돼? 이거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살을 빼야 된다고. 왜 살을 빼야 될까요? 많이 넣었으니까 빼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넣을 게 없어요. 들어갈 게 없어요. 많이 넣어놓고 이제 빼야 되는 거죠. 넣을 것조차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여러분, 이와 같이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5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 말씀하셨어요.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런데 그렇게 찾으라라고 말씀하셔놓고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래 그래 놓고 5장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지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베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길갈. 세 번째는 부엘세바. 여러분, 베델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벳엘은 무슨 뜻입니까?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빵집. 그래서 베시라라고 하는 말은 집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을 직역하여 바꾸면 하나님의 집을 찾지 말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장 4절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 놓고 하나님의 집은 찾지 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길갈은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은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거기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를 점령했고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아이성을 점령했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해가는 첫 번째 전진기지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렸어요. 아까 베델은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드렸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이삭 형에게 도망가면서 그 돌베개 잠자고 말다 갑자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요. 내가 돌아오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며 제사 드렸던 것이 베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역은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자꾸 우물로 인하여 싸움이 벌어졌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묻어버리고 자기 것들로 만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소식을 나중에 아비멜렉이 듣고 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죠.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팠었던 그 우물을 너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면서 암양 7새끼, 새끼를 이렇게 받으면서 보증물로 증거로. 그래서 그 우물을 생명과 같은 그 우물을 받으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제사했었던 곳. 그래서 이 세 곳 지역이 다 베델, 두 번째는 길갈, 세 번째는 부엘세바. 이곳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던 곳,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 그렇게 자기들의 선조 조상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었던 곳. 근데 그러한 모든 곳들이 지금 아모스 시대 때에 다 변질되어졌다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했고 영토를 확장하고 세금을 얻고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예배드려야 될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곳은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어지면,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잘 되어지면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의 것에 믿음의 유산물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동일하게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여러분도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하여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곳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렸었던 이곳마저도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국의 상황들을 보면 그 중국의 자본이 중국 동쪽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상해 쪽으로요. 홍콩 쪽으로요. 그래서 동해 연안 쪽으로 자본이 다 들어갔어요.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돈이 들어가 있는 그 중국 동해안 연안 쪽에 있는 부자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요. 복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전도사인데 그 동해안 쪽에 있는 그 기독교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중앙 쪽, 서쪽 아직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는 여전히 세더라고요. 여전히 세요. 강력해요. 근데 동쪽 지역에 있는 이 교회와 영혼들, 유럽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거에 중세시대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었던 그 유럽이 지금 교회가 다 술집 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의리했었던 것이 회당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다 모스크로 바꿔져 버렸어요. 기독교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는 말만 기독교지 지금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과연 지금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 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피기는 쉽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이 막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가 결국은 가졌는데 이 가진 것을 펴서 흘려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과부가 재판장을 붙들고 계속 찾아가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 과부의 믿음을 과부의 기도를 계속 보시고 난 다음에 야, 과부가 그렇게 찾는데 너희들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뭘 더 붙였냐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는 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그 후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기도.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주님 그 중간에 과부의 기도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월급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셨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그 갈 바를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보면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그럽니다. 어디로 그가 가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몰라요. 저기서 모르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르겠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길을 가면 이후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감동하여 주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물질이 없지만, 지금 당장 배운 것이 없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감동하시면 내가 비록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집사님 간증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니까 하는 거구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이 목사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위로가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똑같이 목사님이 말을 해주고, 내 감정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면서 설교해 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눈물 뿌리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안아주고 이해해 주고. 근데 성경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어떤 말씀을 볼 수 있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노아는요, 그 당시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어야 됩니까? 방주를 지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격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수하고 비난하고 뭔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한 싸움과 충돌과 분쟁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그는 그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마리아요. 마리아는 처녀가 이제 뭘 임신했다는 소식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고요. 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 임신한 게 남자하고 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대.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도 다 미쳤다라고. 예? 방언 말을 했는데 손주들이 미쳤대고. 근데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은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적으로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바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다 알면서 우리 하나님은 뭘 그에게 주십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겪어야 될 일, 마리아가 겪어야 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근데 성경에서 말을 하는 네가 지금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받았어. 이 말은 네가 이 이후로 싸워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고생이 닥친다 할지라도 네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내 마음의 위로, 내 상황의 이해가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와 같은 상황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말씀 들었을 때는 좋고 막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났는데 저 예배 끝나고 문을 나가면 내가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힘과 능력은 다 빠져버린 허수아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안에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모스 시대에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모스 시대하고 똑같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영토 확장하고 전쟁 승리하고 돈 많은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선 토론하는 거 혹 보셨어요? 아마 다 직장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볼 시간이 없었겠죠.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처음으로 대선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1시간 정도를 막 했는데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동시통역으로 들었거든요. 다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그 미디어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말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미디어에 그 방송사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뻔뻔하게 말하고 바이든은 사실을 바르게 말해도 어리버리하다. 이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카랑카랑하더라고요. 바이든은 81세래요 지금. 그래갖고 말을 사실을 얘기를 해요. 진실을 얘기해요. 근데도 힘이 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입장에 제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냐. 지금 대통령 맞냐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좀 어눌한 거예요. 근데 그 답글을 보고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트럼프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트럼프의 말이 진실같이 느껴진다. 앵커도 들었을 때 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앵커가. 그리고 곧바로 막 동시통역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트럼프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그 1시간 동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뭘 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이 앵커 귀에도 진짜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뭘 하지 않은 것처럼 진실한 사람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때의 모양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한 사람에 의하여 이 세계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지?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말을 하겠습니까? 거짓을 말을 하겠습니까? 거짓을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 마치 트럼프와 같이 거짓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진실하게 듣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근데 듣는 사람들이 다 진실되게 들어. 트럼프의 말처럼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말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진리였으면 좋겠다. 그게 진실이었으면 좋겠다. 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세계 단일화가 되겠지. 그렇게 잘난 대통령들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도 다 속아 넘어가겠지. 마지막 때에는. 진실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진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너희들은 정의를, 공의를 쓴 쑥처럼 버려버리고 땅바닥에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저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지금 왜 베델로 가지마, 길갈로 가지마, 부엘세바로 가지마,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린 시대. 근데 그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느헤미야 연구원에서 이렇게 교수 역할을 하시는 김근주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김근주 교수가 공의,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공의는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 보면서 신선했어요. 올바른 관계다. 공의는 올바른 관계다. 그 얘기를 듣고 번뜩 생각나는 말씀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2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올바른 관계라라고 그랬을 때 상사나 부하 직원의 어떤 지위적인 그 관계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관계라라고 말을 하면 공감이 있는 거예요. 공감. 올바른 관계가 됐다. 남편과 아내가 올바른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상황이나 문제나 어떤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지위적으로 남편의 자리 아니면 아내로서의 자리는 잘 지키고 있어. 그러나 공감이 되지 않아.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아. 이것은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이것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 마지막 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겠다. 아니 공의로워진다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가 된다네. 근데 어떻게 하면 공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전당물을 돌려줘. 예? 그러면 그 전당물을 다 돌려주면 그가 옷을 입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전당포에다 맡긴 거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 그랬더니 이거 자려고 그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겉옷이 없으면 춥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당포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이 겉옷을 맡겨놨는데 이 사람 오늘 밤에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받은 그 겉옷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는 거예요. 아직 돈도 못 받았는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 지금 당장 연약한 사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그를 살릴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냐면 공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당포 한 사람은 무엇을 한 거냐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처지와 저 사람의 아픔과 저 사람의 마음, 심리적인 것, 이 모든 것들, 지금 저 사람은 추울 거야. 저 사람은 힘들 거야. 저 사람은 아파할 거야. 저 사람은 외로울 거야. 그것에 대하여 이 사람이 취한 것은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공의롭다. 아모스 시대에 부자들이 많고 땅도 많고 뭐 전쟁에 승리하고 노획물도 많고 세금도 많지만 지금 당장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10년을 했어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공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어려운지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그러면 보통 뭐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맞는데 혹여나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은 아닌가? 예? 5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4절에는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다는 거예요. 6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근데 14절에는 살려면 선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산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는 것이 결국은 뭐였냐면 선을 구하는 거예요. 살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건 뭘 어떻게 찾지? 뭐 동쪽에 가서 찾습니까? 남쪽에 가서 찾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공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고아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과부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공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와서 베델에 와서 길갈에 와서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또 잘못 들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의롭다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금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 가운데 자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주부 한 장이 딱 올라와요. 주부 한 장이 주부가 올라와. 내 머릿속에서 주부 하나가 올라오는데 요즘 근래에 주부에 보면 중보기도 제목 올라가지요. 박재영 전사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김을식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송권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조혜겸 교사를, 김문석 교사를, 김만석 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올라가요. 그 기도 제목이 제 머릿속에 싹 올라오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을 살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확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분자들은 목자들은 자기 영혼, 맡겨주신 영혼들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이나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분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린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희 교회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전사님과 권사님과 같이 나누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것이 그래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첫째 계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나은 사람들인 것 같다. 어떤 환경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체질과 습관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도 첫째 계명은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는 이제 둘째 계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었다면 그 첫째 계명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길로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둘째 계명이 먼저야. 이건 잘못됐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와 둘째를 나눠주신 거예요. 둘째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부터 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첫째를 먼저 하셔야 되고, 첫째가 그나마 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먼저 구하고,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자세가 되었다면 둘째 계명으로 넘어가자. 공의를 정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교회. 10년이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첫째 계명 안에서 주님을 찾고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베델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베델 가지 말아야 되나요? 베델 없애버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베델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길갈과 부엘세바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 회복 위에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필요 없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인데,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가 거기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공의를 흘려보내는 연약한 자, 과부, 고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흘려보내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흘려보내자.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흘려보내자.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흘려보내자.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공의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져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아비된 자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시비비를 가리며 너는 잘됐고 나는 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같이 눈물 뿌려주고 기뻐하는 자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눈물 뿌리는 자에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